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줄곧 보내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인 가브나움으로 이동해서 처음으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율법학자들과는 다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며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외치며 고백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신적 능력, 미라클도 주님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저는 지난 시간 말미에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생활하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첫 네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누워 있는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낫고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 일행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꾀병이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장모의 열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열병이라면 일상적인 병으로 간단한 병일지도 모릅니다. ABC형 독감이나 유행성 호흡기 질환은 고열을 동반합니다. 요즘 더 심한 열병은 심각한 경우가 있기도 하죠.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 사건의 시대가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같은 열병이라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백신이라든지 약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베드로 장모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는 하찮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쳐주신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같이 하루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신 축기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남자고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이 대조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경,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는 대로 족족 다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와 축기가 예수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일들임을 사역 초기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사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기 사건에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기 전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알아본 귀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다른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은 아직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메시아의 비밀로 불리워지는
사실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위한 여행을 떠나십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네 제자가 일어나 보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선생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말씀을 선포하다는 것은 곧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새 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선포한다로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평생 전도의 삶을 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즐겨 사용하고 타국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신약 원문에서는 선포하는 일을 퀘리소라고 합니다. 퀘리소에서 선포, 고지, 설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캐리그마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라는 말은 파견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미시오에서 따온 종교적 용어인 셈이죠. 현대에 와서 선교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죠. 비록 눈으로 보이는 선교는 인간인 우리가 하지만 본질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은 이 땅에 샬롬을 건설하는 것이죠.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참 선교로 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목회나 복음 전파 사업, 흔히 영혼 구령이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함하여 사회 사업이라든지 인권 운동, 기후 위기 시대에는 환경과 같은 여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운행은 구속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와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회심과 전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파괴된 인간성 회복과 이 세상의 평화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교를 일평생을 바쳐 헌신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전체는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절인 15절까지는 자신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사도요 주 예수님을 직접 뵌 자로서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마치 본물 터진 것처럼 막 쏟아 놓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요 인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아무튼 그 도전에 관한 어조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농부, 목동이 수고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율법 조항인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여 변호한 것이죠. 당시 농부들은 추수할 때 큰 원형돌을 이 소에 묶어서 소가 이끌 때 돌 밑에 깔린 곡식이 탈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율법은 이 일을 할 때 소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소가 일을 하는 동안 배불리 먹는 것, 즉 일에 대한 대가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가 일하면서 먹거리를 먹으면서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결국 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부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이 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율법이 보증할 정도로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바울 자신은 조금도 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간증했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것이 자랑거리가 못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단순히 자기 수고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를 소유한 것과 복음 전파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 자체가 좋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뿌듯하지만 어느 순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내 노력에 대한 대가나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섭섭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서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구별한다고 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자체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대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내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이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메섹 이후 바울 자신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때문에 그 부담을 가졌던 것이죠. 생명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귀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바울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직무에 따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실 자발적인 측면과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죠.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한글 번역에도 자의, 자진과 자의로 아니하다, 마지못해서 하면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은 비자발적 측면이고 맡겨주신 일에 신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자발적인 측면일 겁니다. 그 자발적인 측면의 예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랑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전부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전부였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은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임무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에서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얻기 위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죠.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기성세대들의 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과거와 자신들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는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의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살피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단정한 모습이 됩니다. 매일 그리고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도 노력과 습관이 생겨야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테니스 코트의 여자라 불리는 나브라틸로바를 아시는지요? 나브라틸로바는 2003년 윈블던 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했습니다. 무려 47세의 나이 말입니다. 테니스에서 47세라면 할머니 나이입니다. 요즘 빅3라 불리는 선수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으로는 30대가 되면 기량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나브라틸로바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후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 제약받고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최상의 몸 상태는 멘탈도 중요하지만 오직 피나는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테니스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윈블던 우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삶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바울처럼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배운 것은 나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음식이나 집, 차 등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의 형제자매들임을 잊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앞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주님의 부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